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청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영국 런던에 가면 이렇게 성바울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공회 소속으로 된 이제 성바울 대성당인데 이 성당이 세워진 경위가 있습니다. 1600년대 후반에 런던에 큰 화재가 일어나서 시민 모두가 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 시민들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 전체가 이제 절망과 낙심에 빠졌습니다. 영국 여왕은 이런 어두운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획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성당을 짓고 이제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영국 여왕의 마음을 알게 된 영국의 한 건축가가 이 일을 자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렌이었는데 그가 이제 자원해서 설계를 하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뜻깊은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진다는 소문이 나자 영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가서 이제 그 성당의 일꾼이 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무려 35년이 걸려서 이 대성당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비로소 이제 건축이 1710년에 이제 완공되어서 헌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크리스토퍼 렌이 여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35년간의 모든 수고가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성당은 나의 설계와 감독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열망을 가지고 35년간 그대로 따라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예, 건축가의 이 설계와 계획만으로 이런 예배당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보다 그렇게 자기의 말을 잘 따라준 그 노동자들, 자원한 노동자들, 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이 이렇게 지어졌다. 하나의 예배당이 지어지는 데에도 이런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람을 이용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순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생각과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표적을 해오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성령까지 받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불붙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갈 것을 그렇게 명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자, 잠시 지도를 보겠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지금 화면이 작은가요? 여기가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서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한참 중에 지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래 한 요쯤 되겠지.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광야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에는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가라고 한 것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주의 사자의 말을 들었을 당시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으면 더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빌립도로 지금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 광야로 가라 그랬습니다. 빌립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참 그렇게 지금 복음 전도의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다니 그것도 광야라고 하다니 만약에 더 사마리아보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은 빌립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납득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빌립과 같은 처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해 보기에는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것이 더 나은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립처럼 납득이 안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것이 만약에 내 자리에 번호 써놔서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내 생각, 내 뜻이 있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아서 그 뜻을 따라야 됩니다. 빌립을 보세요.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과 나의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또한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 것. 그거 정말 문제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 맞지 않아서 혹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 있죠? 그렇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과 편견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자기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거 더욱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봤죠.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 사찰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이 조사해서 이제 체포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범인을 찾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 조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렇게 이제 그 절간을 그렇게 방어하게 되었다. 사찰을 방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런 계시를 내려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우리 이때 분명히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이중계명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이시고 이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것을 위배하면서 그러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별의 기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과연 이 사랑의 이중 계명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를 잘 살펴보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좀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겠지 하면서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그런 것 또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아프리카 종족들에게 순종이라는 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 부족에게는 순종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아무리 설교를 하려고 해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오랜만에 풀어놨나 봐요. 그랬더니 팍 뛰는 거야. 그 뛰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그 개를 불렀어요. 개 이름이 뭐 메리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불렀더니 그 개가 갑자기 그 선교사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추장이 그걸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부족의 말로 무이아렘 뎀네 까우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도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선교사가 궁금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추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당신 개는 귀만 있습니다.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옳았구나. 아, 내가 이걸 가지고 설교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만 있어야 됩니다. 귀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합니다. 막무가내로 돌아다니던 개가 오직 주의 말에 그 엎드리고 순종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귀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과연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내 뜻,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또 내가 손해볼 것 같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도 정말 겸허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귀만 가지고 우리가 듣고 그렇게 그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어떠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즉각 실행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랬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즉각 실행. 예, 즉각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 28절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지금 빌립이 일어나 가서 봤다는 거죠.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맨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아니 27절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았다. 예,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즉각 일어나서 갔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거기로 갈 때 그 결말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광야로 가고 있습니다. 즉각 실행에 옮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 한 행렬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네시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네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그랬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그 빌립이 그곳에 도착했고 그 행렬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수레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빌립이 가보니까 이 네시가 뭐라고 있어요 지금? 뭐라고 있었어요? 예,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그랬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신하가 이렇게 읽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32절, 33절에 나와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우리는 다 알죠. 우리는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가 누구란 걸 다 알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이렇게 머리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빌립은 탁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아,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시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이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이거 읽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니 지금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당신 좀 아시오? 이리로 올라오시오. 그러면서 수레에 앉히는 겁니다. 빌립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시가 이제 빌립에게 묻는 거예요. 34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기서 그라는 게 누구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지금 이거를 예언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키는 거요? 하면서 지금 궁금증에 쌓여서 빌립에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지금 내시에게 뭐 전도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돼요? 먼저 내시가 가르침을 받겠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알려달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됩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빌립은 주의 사자로부터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갔어요. 그렇게 갈 때 그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니 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성령께서 또 빌립 보고 그 내시에게로 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보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할 때 빌립처럼 하나님의 뜻을 즉각 실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각 실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청사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순종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만큼 그 결말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 알게 돼. 우리는 아는 만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실 때 세세한 것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다 설명하시고 하려고 그러면 언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어요? 또한 거기서 설명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해야 될 것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각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면 돼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갈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즉각 실행하며 순종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내시에게 다가가 있는 그 이사의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어때요? 내시는 오히려 궁금해하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빌립을 수레로 올려서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장소도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빌립이 그때 하나님의 명을 듣고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립과 내시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빌립은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정해놓으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빌립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즉각 순종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의 시간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해요. 이거 광야지에 갈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서 지체해요. 혹은 저는 거기 가는 것보다 사마리아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계속 있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순종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에 즉각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장소에 있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금세기 리더십의 선구자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순종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적어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보라. 완벽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보라.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상급을 받는 것 같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 가는 겁니다. 4번째,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보라. 순종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번째,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보라. 희한한 체험을 봐야 꼭 순종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6번째를 좀 주목해보고 싶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계획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즉각 실행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만큼 가면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가면 돼. 그 시간과 그 장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장소까지 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면 돼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계속 순종. 예.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삼고 즉각 순종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또 순종해야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순종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내 일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위대한 걸 해가지고 그때 한번 순종했다고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뭐라 그럽니까? 36절 38절 보세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렇게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내시가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 지금 박찬영 선생님 말씀하는 것처럼 저기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빌립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이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자원에서 오히려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드디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빌립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9절 40절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되죠. 둘이 헤어지게 되는데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뭐 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람과 같은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그냥 그걸 회오리바람에 이끌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의 영, 성령이 아마 빌립에게 그랬겠죠. 야, 너 여기까지 순종 잘했다. 이제 또 내가 명하는 곳으로 너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소도에 가서. 그리고 아소도에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가는 것. 지금 보세요. 이곳에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아소도로 가라고 하니까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 순종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또 계속 이제 순종해서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그럴 때 뭐 대단한 일 한 번 딱 하고 나서 나 하나님께 순종했어. 그리고서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평생에 걸쳐서 주님께서 뜻하실 때마다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겁을 내요. 왜 겁을 내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솔직하게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을 살다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국 개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저기 캘리포니아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막 달려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사금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는 누구든지 가가지고 깃발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는 거야 하면 옛날 서부국 그 드라마 보셨던 걸 한번 기억하면 영화를 보셨던 걸 기억하면서 모래먼지 날리면서 막 마차들이 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가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곳에 더 내가 좋은 곳에 펜만을 꽂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가는 거야. 죽어라 하고 가는 거야. 진짜 죽어라 하고 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오직 청교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가다가 주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안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축까지도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부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느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미국 대륙이 얼마나 넓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갈 때 이 청교도들이 뒤처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그 청교도들의 일행이 그 무리를 따라잡고 더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겠다가 추월하고 가다가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사람들도 병이 나고 가축들도 지쳤어요. 막판이 되니까 더 이상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나서 지체하죠. 또 가축들이 병들죠. 고쳐주느라고 지체하죠. 그러면 시간만 가. 그럴 때 여유 있게 이 청교도들은 가면서 먼저 깃발을 꽂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에는 꼭 손해보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승리하게 하세요. 왜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이룬 기쁨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순종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세요. 내가 다 하나님의 뜻 모른다고 할지라도 아는 만큼 순종하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순종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즉각 실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자리에 있게 하옵시고 그런 삶이 일생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